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9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과 2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민족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모스서는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세 번째 책이지만 글을 남긴 선지자들 중에는 연대로서는 첫 번째에 속하며, 아모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이사야, 미가 등의 유명한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주전 8세기에 속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로 소개하는데,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아모스는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목자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 파송받는 선지자였으며, 특별히 그는 사회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유명한 구절이 그가 외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5장 24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상류층에 맞서 사회적, 도덕적 타락과 붕괴, 정치 파탄과 영적인 배교를 지적하며 다가올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활동했던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지자라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의 설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선지서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아니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회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어 버린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 그리고 심판의 분노의 마음을 정말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입니다. 오늘은 이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1절, 2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번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들이 누리는 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이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주셨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죠. 똑똑하지만 교활했고 유순한 것 같지만 복을 누리기 위해 못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단한 인생, 외로운 인생, 위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들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야곱에게 베델의 축복을 주시죠.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야곱처럼 다시 비열한 자로 돌아가 버립니다. (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알 수 있었던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죠. 능력과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외면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자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왕도 없이 자유도 없이 살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치 가난과 전쟁과 속박에 있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비참했던 그런 어려웠던 인생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택한 족속,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하였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정말로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었다는 것.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 그들의 이런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흉내내며 그들의 정체성을 팔아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자기가 누리는 이런 복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살면서 누리고 있었지만 그 가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우상, 금으로 장식한 가짜 나무 토막에게 눈길을 주고 음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대신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유혹하는 대로 침을 흘리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얼마나 큰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이런 징계의 음성을 듣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축복의 그 복의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에 빠지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신 사실 이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이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죄에 대해 채찍을 맞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푸시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의 가치를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임을, 축복임을 나는 알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때문에 그 모든 가치를 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힘들게 야곱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들을 읽으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서 3장을 읽으며 왜 이들은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 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택한 백성, 구원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은 백성. 그러나 그들이 그 가치를 몰랐을 때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눈길을 주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늘 감사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 감사가 우리의 말로 아니면 기도할 때만 아니면 찬양할 때만 외쳐대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축복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